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6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라는 제목 가지고 지난 시간에 이어서 좀 인내와 또 우리의 삶에 주어질 은혜와 축복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함께 나눌 때에 하나님의 깨닫게 하시는 영이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허락하실 때 나름대로 하나님이 해 나가시는, 하나님이 이뤄가시는 법칙이라고 해야 될까요? 공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를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는데, 아브라함은 75세에 우리 수준으로는 이해할 수도 감당할 수도 어려운 그런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75세의 나이에 갑자기 평생 일궈놓은 모든 것을 정리하고 모든 관계와 익숙함이 있는 그 고향을 떠나 생전 가본 적 없는 가나안 땅을 향해 가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처럼 어떤 현금이나 이런 것들이 잘 구비가 되어 있고 부동산 문서나 증서나 이런 것들이 잘 구비가 되어 있으면 이런 것들 잘 정리해서 이런 거 챙겨가면 그래도 좀 노잣돈이나 이런 여행의 어떤 여비나 경비가 될 수 있을 텐데, 이 당시에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냥 장막 생활이잖아. 천막 치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인데 지금까지 이뤄놓은 모든 것을 그곳에 다 두고 떠나야 하는, 나이나 적습니까? 75세의 나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75세에 어딘가로 떠나라, 생전 한번 가본 적도 없는, 지금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가라는 건요, 여기 수원에 살고 있다가 어디 저기 대전으로 가라, 어디 저기 대구로 가라,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여기에 살고 있다가 저기 어디 일본 가서 살아라, 아니면 또 다른 나라 가서 살아라, 이런 정도 수준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75세의 나이가 이런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도전하기가 결코 녹록지 않은 그런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것을 명령하셨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모든 것을 정리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갔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하신 그 순종하기 어려운 명령에 어려운 결단을 했으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으니, 하나님의 뜻을 따랐으니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형통함이 나타나 여기서도 복받고 저기서도 복받고 이런저런 축복을 많이 받는 그런 삶이 펼쳐지면 좋을 것 같다라고 여기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 가나안 땅에 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마자 만난 것이 뭐냐? 창세기 12장 10절 말씀을 보면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을 갔는데, 도착했는데,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그곳에 이제 이르자마자 그가 닥친, 그에게 주어진 상황이 뭐냐? 기근입니다. 기근도요, 보통 기근이 아니라 정말 먹고 살 수 없을 정도의 그런 기근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 가야 할 만큼 그렇게 심한 기근이 그에게 주어졌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이 사건이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한평생 이뤄놓은 것들을 다 내려놓고 왔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만 따라 떠났단 말이에요. 과연 내가 순종하길 잘했다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좋은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 내가 더욱 하나님 은혜 하나님 그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할 텐데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마자 그가 만난 상황은 기근이란 말이에요.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그 기근. 그런데요, 우리의 인생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뜻에 내가 순종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계획과 사명에 아멘하며 하나님이 뜻하신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데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오히려 더 큰 어려움이, 오히려 더 큰 아픔이 우리 앞에 버티고 있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때 잘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순종하는 중에 우리에게 기근이 찾아왔다면, 문제가 찾아왔다면, 어려움이 찾아왔다면 이때 우리의 반응이 진짜 우리의 믿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실 우리의 중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때 잘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뜻대로 내가 순종하고 살아간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내가 살아간다고 해서 내 앞에 언제나 꽃길만 놓일 거라고 우리는 착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많은 신앙인들이 바로 이 문제 때문에 많이 걸려 넘어집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계획에 순종하면 무조건 좋은 일만 있을 거야, 무조건 잘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지금껏 걸어온 길,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며 지금껏 걸어온 길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믿음대로 살았더니 늘 꽃길만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던가요? 여러분들이 신앙으로 살아왔더니 늘 좋은 일만, 늘 행복한 일만, 늘 즐거운 일만 가득하던가요? 때로는 어려움도 있었고 때로는 아픔도 있었고 때로는 문제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 속에서 우리의 슬픔과 절망은요, 영적인 오해에서 비롯될 때가 많은 것.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니까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에서 오는 의심과 불평과 원망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의 반대말이 뭔지 아십니까? 많은 이들이 행복의 반대말을 불행이라고 생각하는데 행복의 반대말은 불행이 아니라 불만이랍니다. 불행과 불만은 뭐가 다를까요? 불행은 말 그대로 상황이 좋지 않은 겁니다. 상황이 나쁜 겁니다. 그런데 불만은 뭡니까? 내게 주어진 상황을 내가 만족스럽지 못하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행복이라는 건요, 내게 주어진 상황, 내게 주어진 환경을 내가 어떻게 바라보느냐,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도 될 수 있고 저렇게도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내가 만족스럽게 바라보기 시작하면요, 한없이 행복할 수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뜻을 한없이 만족스럽지 못하게 불만스럽게 바라보면요, 우리 입술에는 원망과 불평이 가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길을 걷는 동안에 물론 환경은 좋지 않았을 겁니다. 말 그대로 환경은 불행한 환경이었을 수도 있어요. 낮에는 너무 뜨겁고 밤에는 너무 춥고 마실 물도 많지 않고 먹을 것도 많지 않은 그런 곳에서 그들이 살아가려니 주어진 형편은 불행이라고 할 수 있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마실 물이 없으면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시고 때로는 쓴물이 단물 되게 하셔서 그들의 어떤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고 만나를 통해서 또 메추라기를 통해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는 원망과 불평의 말이 끊이지 않습니까? 주어진 상황을 만족스럽게 보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그 상황을 만족스럽지 못하게 바라보니까, 불만스럽게 바라보니까 늘 원망과 불평의 말들이 그 입에서 멈출 수가 없는 거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힘듦이 옵니다. 아브라함이 만났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갔더니 감당치 못할 기근과 같은 문제가 우리에게도 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헤아린다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지금 당장 형편에
지금 당장 처지에 모든 것을 만족스럽지 못하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원망과 불평을 터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려고 했으며, 그 가운데 내게 주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지금 당장 이해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이해시켜 주실 때까지 내가 입술로 범죄하며 원망하며 그렇게 있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시켜 주실 때까지 내가 기다릴 수 있는 그 힘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에 제대로 순종했을 때 찾아온 그 기근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우리에게 필요한데, 첫 번째는 끝까지 가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끝까지 가보지 않으면 그 끝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서면요, 여호와 일에 그 하나님의 준비하심과 하나님의 예비하심, 그 놀라운 섭리와 축복을 우리는 맛볼 수 없는 거예요. 순종한 직후에 찾아온 기근만 보면요, 아브라함의 인생이 실패한 것처럼 보여질 수 있어요. 그 당시 상황만 놓고 보면 아브라함을 아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그 하나님 말씀 믿고 떠나더니 꼴 좋다, 보기 좋다, 뭐 잘 먹고 잘 살 것처럼, 뭐 좋은 일이 생길처럼 그렇게 길을 떠나더니 이게 뭐냐, 기근 때문에 어려워졌지, 힘들어졌지,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이 기근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죠. 창세기 13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창세기 13장 5절 6절 말씀에도요,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창세기 12장을 보면요, 이제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아브라함이 떠나는 장면, 가나안 땅에 도착했더니 심한 기근이 닥친 장면,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족들을 끌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장면, 이것이 나오고요. 애굽에서 물론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긴 했습니다만은 이렇게 애굽에서의 상황이 굉장히 간단하게 일단락되고 13장을 시작하면서부터 지금 뭘 이야기합니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들의 소유가 많았더라. 지금 가나안 땅에 도착한 그들은 뭐 때문에 지금 애굽을 갔습니까? 먹고 살 게 없어서 애굽을 간 거잖아요. 당장 먹고 살 길이 막막해서 먹을 게 없어서 애굽으로 내려갔는데요, 애굽으로 돌아오면서부터 창세기 12장에서 13장 넘어서면서부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 주셨는데 그의 소유가 풍부했더라, 가축과 은과 금이 많았더라,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반드시 복을 주고 복을 줄 거야, 내가 반드시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할 거야 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복과 번성이 아브라함에게 임하기 전에 뭐가 찾아왔습니까? 기근이 찾아온 거예요. 아브라함은 기근이 없어서 그 복을 누린 게 아니고요, 실패와 낙심이 없어서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과 번성의 주인공이 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축복을 받았다고, 어떻게 축복을 누리게 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의 인생도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은 내가 기근을 만났을 수도 있어요. 지금은 내가 어려움을 만났을 수 있고요, 문제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그 문제와 어려움이 마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어려운 마음, 그런 힘든 마음을 내게 주고 있을지 몰라도 그 모든 것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때가 반드시 있는 거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며 이미 그곳은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지나가는 과정 속에 때로는 기근의 상황이, 문제의 상황이, 어려움의 상황이 있는 건데, 그 하나님의 정한 때를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면, 하나님의 정한 그 계획을 바라보지 못하면
그 끝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믿음으로 나아갈 수 없는 거고, 하나님 왜 내게 이 험한 길을, 하나님 왜 내게 이 힘든 길을, 하나님 왜 내게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게 하십니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앞으로 나아가기를 주저하며 지금 발걸음이 멈춰 있다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소망하는 여러분들이 되어 믿음의 발걸음을 다시 내디딜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끝을 보기까지는 포기하지 말고 나아가는, 시작했으면 일단 끝을 향해 뭐가 됐든 간에 끝까지 나아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며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끝까지 가보기로 이제 결정을 했다면, 이제 하나님의 그 결말, 하나님의 그 끝내심을 우리가 이제 보기로 작정했다면,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끝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요, 사람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다라는 말 여러분들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제가 참 좋아하는 말이기도 한데 쉽지 않은 말이고, 그렇지만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야 하는 말이기도 해요. 나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인 거예요. 성경의 모든 역사를 보면요, 사람이 끝나지 않은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법이 없습니다. 내 자아가, 내 경험이, 내 지식이, 내 생각이 깨져야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정든 모든 것, 그 익숙한 모든 것을 버리고 가나안 땅으로 갔죠. 사실 이것만 해도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그의 자아가 여전히 살아있었단 말이에요. 창세기 12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보면요,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기근이 들어서 이제 먹고 살 길이 막막하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가기로 이제 결심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애굽에 가까이 이르자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한테 뭘 얘기합니까? 이제 애굽에 가면 당신은 내 아내라고 하지 말고 내 누이라고 하자, 여동생이라고 하자,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뜻하는지 아십니까? 당신은 예쁜 사람이고 애굽에 가면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이제 탐하고 노릴 텐데, 내가 당신의 남편이라고 하면 그들이 나를 죽일 거니까, 나를 죽이고 당신을 취할 거니까 내가 살려면 나를 이제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부부 관계가 아니라 오빠 동생 사이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머릿속에는 이미 뭐가 있는 겁니까? 사레는 애굽 땅에 가면요, 내 여인이 아닌 거예요. 누군가에게 뺏길 거라고 이미 단정하고 지금 이 얘기를 지금 아브라함은 사라한테 지금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생각 속에는 늘 이런 생각, 자기 생각이 살아있는 거죠.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어떤 그 뜻하심을 놓친 거죠. 내가 살아있으니까, 내 생각이 살아있으니까, 내 마음이 앞서니까 지금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도요, 기근을 만나니까, 어려움을 만나니까, 문제가 만나니까 사람의 방법이 나오게 되는 거죠. 우리의 삶은 안 그럴까요? 우리의 삶도 안 그런 듯 보여질지 몰라도요, 정말 급한 상황, 정말 어려운 상황이 우리에게 닥치면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는데도요, 내 생각이 앞설 때가, 내 마음이 앞설 때가 있단 말이에요. 신앙의 여정은요, 온전히 믿고 가는 길입니다.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해도, 내가 다 알 수 없어도, 내가 다 납득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 오직 그분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이 신앙의 여정인 거예요. 이 신앙의 여정에서 가장 큰 방해물은 뭘까요? 내 생각, 내 마음인 거예요. 내 뜻이 늘 신앙의 여정을 방해하고요, 내 생각과 내 계획이 늘 신앙의 여정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듯 내가 살아있으면요, 자기를 의지하고 얄팍한 수단과 얄팍한 방법으로
야곱은요, 축복에 사무친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축복받고 싶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축복받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냥 얄팍한 자기 꾀로 형 속에서 장자권을 취하면 내가 그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내가 형과 아버지를 속여서 아버지의 축복을 받으면 내가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형의 축복을 그가 가로챘다고, 형의 장자권을 가로챘다고 그가 그곳에서 행복한 삶을 삽니까? 그가 바라던 삶을 삽니까? 끝내는 도망자가 돼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하는 삶. 그러니까 이렇듯 자기가 살아서 자기를 의지하고 얄팍한 수단과 얄팍한 방법으로 뭔가를 이뤄보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들에게 기근이라는 걸 주셔서 우리의 자아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문제 가운데 철저히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어려움 가운데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는데 여전히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생각으로, 내 마음으로, 내 계획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사람에게 아직 네가 살아있구나 라는 것을 알려주시며 그것을 꺾으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기근은 내 노력과 내 생각과 내 이성으로 가득 찬 자아를 하나님께서 완전히 지우시고 완전히 비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다시 채우게 하시는 그 시간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작업인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간적인 자아를 깨트려서 그분의 역사를 구분하시려고 기근을 주셨는데, 그 기근이 힘들다고, 그 기근이 어렵다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피해보려고 이렇게 노력하면 되겠습니까? 그런 이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끝나야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 기근 가운데 우리가 끝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수 없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지 않으니 기근이 또 다른 기근으로, 어려움이 또 다른 어려움으로, 문제가 또 다른 문제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바라기는 그런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그런 상황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에게 찾아온, 내게 찾아온 그 기근의 시간을 통해 온전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오늘 하나님을 구할 수 있는, 이것이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신실하신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근이 끝나면요, 그 다음은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껏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공식이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법칙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시간을 통해서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는 산들을 무너뜨려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있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막힌 담만 허물어지면요, 이 산만 무너지면요, 모든 것은 다 끝나는 거예요. 모든 것은 다 해결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기근 때문에 먹고 살 길이 막막해서 할 수 없이 애굽으로 내려갔고 마지막까지 위기를 겪었는데 어떻습니까? 13장에 접어들면서 다른 어떤 설명도 없습니다. 그냥 부자가 됐어요.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참 은혜를 받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에는요,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굳이 이해하려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저렇게 일하시구나. 우리가 억지로 우리의 정말 얕은 지식으로, 얕은 그런 머리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어떤 하심을 판단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의 법칙은 그렇지 않죠. 뭐 세상의 성공 법칙이나 뭐 세상의 투자 방법이나 이런 건 굉장히 복잡합니다. 조건도 많고 변수도 많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 성공 법칙을 공부하기도 하고 뭐 투자 설명회 같은 걸 열어서 거기에 참여하기도 하죠. 그런데요,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을 보면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정말 난데없이 느닷없이 이루어집니다. 기근을 통해 아브라함은 자기의 미천함을 깨달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뜻하심보다 내 뜻이 앞섰을 때, 하나님의 함께하심보다 내 마음이 앞섰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을 깨달으셨을 거예요. 그런 깨달음을 얻은 그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자마자 갑자기 그는 부자가 되는 거예요. 갑자기 그는 거부가 되는 거예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은 설명이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를 막고 있는 어떤 내 자아의 문제가 깨지고 내 어려움의 문제가 깨지고 모든 하나님과의 관계가 풀리기 시작하면 복잡한 과정 다 필요 없이, 복잡한 과정을 설명할 필요 없이
그냥 어려운 상황이 해결되고 문제가 풀리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다라는 조지 뮬러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것은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 원치 않는 기근을 만나고 때로는 고난을 맞닥뜨렸을 때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하나님을 기뻐하며 신뢰하며 걸어갈 수 있는 것이 참된 믿음인 거예요. 요즘 제가 굉장히 많이 듣는 찬양이 있어요. 알파와 오메가라는 찬양. 제가 차를 탈 때마다 늘 틀어놔서 사모님은 저에게 또 이거 듣냐고 얘기할 정도로 저에게 굉장히 은혜가 되는 그 찬양인데, 이 알파와 오메가라는 이 찬양의 가사 속에 이런 가사가 나와요. 아무도 알 수 없는 그 시작과 끝을 하나님이 정하신 거고 그 안에 어디쯤에 우리를 두신 거란 말이에요. 제가 저희 교회 공사하면서 장판 이렇게 까는 걸 보니까요, 전문가와 전문가가 아닌 사람의 차이를 알겠더라고요. 전문가와 전문가가 아닌 사람의 차이는요, 디테일입니다. 디테일. 전문가가 아닌 사람은요, 뭔가를 할 때 오래 걸립니다. 근데 전문가는요, 그냥 툭툭툭툭툭 장판 까는데도요, 전 되게 오래 걸릴 줄 알았는데 툭툭툭툭 하는데 그게 딱딱 맞아서 이게 잘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어떤 계산과 생각이 다 있는 거죠. 지금까지 어떤 이 지구의 역사를 보면요, 진화론자들은 지구의 역사가 지구의 나이가 50억 년 이상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창조 과학자들은 그만큼은 되지 않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확한 것은 하나님만 알고 계시겠죠.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자, 진화론자들의 말대로 그렇게 생각하면 더 은혜가 되는 게 뭐냐면, 자, 50억 년이라는 시간이 있어요. 50억 년이라는 시간 속에 우리가 머물다 가는 시간은 얼만큼일까요? 50억 년을 그냥 1부터 해서 50억까지를 쭉 늘어놓고 우리가 그 가운데 어디를 살아갔다고 하면 우리의 100년은 얼만큼의 비중을 차지할까요? 그냥 어떤 점 하나 아닐까요? 점 하나도 굉장히 작게 찍어야 하는, 겨자씨가 작다고 하는데 그것보다 더 작은 점 하나일지 모른단 말이에요. 50억 년 중에 그 100년은. 근데 하나님이 그런 어떻게 보면 전체 역사로 봤을 때 우리의 인생은 정말 하나도 아무것도 아닌 그냥 스쳐가 지나가는 삶인데,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얼마나 디테일하게 계획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얼마나 섬세하게 다뤄가십니까? 제가 유튜브에서 그런 걸 본 적이 있어요. 어떤 그림인데요, 그 그림의 한 부분이 이제 확대되면 그 안에 또 다른 그런 그림들이, 굉장히 멋진 작품들이 계속 반복되는, 그러니까 50억 년이라는 그 시간 속에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한 몇십만 번, 몇백만 번을 확대해야 보여질지 말지 한 그런 부분인데, 이런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그렇게 소중하게, 그렇게 귀하게, 한낱 그냥 스쳐 지나갈 아무것도 아닌 그런 우리의 삶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다뤄 가신다는 말이에요. 쉽게 이해되는 상황, 누가 봐도 잘 풀리고 잘 되는 그런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건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건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해할 수 없는, 믿을 수 없는 그 환경과 처지에 내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믿음인 거고요. 이 믿음을 통해서 나의 인생을 우리 하나님이 설계하셨다는 것, 나의 이 삶을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계신다라는 것. 오늘 말씀의 제목이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승리를 약속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후 승리를 약속하신 거예요. 그렇기에 우리가 예수님 믿어도 때로는 아픔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때로는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모든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다면 싸울 때마다 다 이기니, 늘 풍성함 가운데, 늘 넉넉함 가운데, 늘 그런 것 가운데 살아가겠지만,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런 상황이 되면요, 우리는 끝내 우리 인생에 바벨탑을 쌓아갈 뿐이라는 걸 아시는 거예요. 한없이 높아지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고 그런 우리의 삶을 아시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때로는 높낮이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를 높이기도 하셨다가, 때로는 우리를 낮추기도 하셨다가,
다시 우리를 높이 기도하셨다가 이 하나님의 사이클을, 이 하나님 은혜의 사이클, 하나님의 축복의 사이클을 우리가 깨닫고 이해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기쁨으로 만족스럽게 바라볼 수 있는 것. 내가 한번 낮아졌어도 하나님이 이 길 끝에 나에게 어떤 기쁨을 허락하실까, 이 길 끝에 나에게 어떤 은혜를 허락하실까, 그것이 기대되어지니 지금 내가 힘든 길을 걷고 있어도 참고 인내하며 걸어갈 수 있을 텐데, 지금 당장의 상황만 보면, 지금 당장의 처지만 보면 나는 왜 이렇게 힘들어야 되고, 나는 왜 또다시 이렇게 아파야 되고, 이렇게밖에 보여질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최후 승리를 온전히 믿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때로는 넘어질 수 있어도, 때로는 쓰러질 수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최후 승리를 주시는 분, 그분만 믿고 살아가면, 그분만 믿고 따라가면 끝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되게 하시는 것.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까? 그 스스로 내가 어느 정도 경지에 올라서 나는 이제 믿음의 조상이야 이렇게 된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끝내 그를 믿음의 조상처럼 만들어 가신 거예요. 그렇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거예요. 그 후에는 이삭과 함께 하시며 이삭이 하나님이 되어주신 것이고, 야곱과 함께 하시며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것이고, 그리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길 끝에 하나님이 주실 승리, 하나님이 주실 영광, 하나님이 주실 은혜의 축복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어요. 그러니 지금 기근 가운데 있다면,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그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신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믿음으로 인내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